오늘 그 본문 내용은 율법의 핵심적인 구절, 율법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 그리고 모세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것. 그게 구절이에요, 이게.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의 핵심적인 그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건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앞서서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장 15절과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거든요. 자, 먼저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법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자, 이 보면 하나님이 한쪽은 복과 생명, 한쪽은 뭐죠?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써요. 19절과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보고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존경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30장 15절 이하가 율법의 핵심입니다. 에키스예요. 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한쪽은 복과 생명, 한쪽은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항상. 율법이 그걸 말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신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똑같아요. 사망과 저주,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지키며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한다면 복과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복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20절에 보면은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복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15절, 그러니까 16절에도 말하고 20절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다시 하나님 복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봅시다. 한쪽은 복과 생명이고 한쪽은 사망과 저주예요. 복과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면 그걸 선택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그에 따라서 행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복과 생명이 흐를 거라는 거예요. 복과 생명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약속과 유업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과 저주는 뭘까요? 사망과 저주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사망과 저주예요. 특별히 내 자신이 사실 사망과 저주예요. 나를 선택하면.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생각, 뜻, 계획, 목적이 떠올라요. 이걸 선택하고 이 선택을 따라서 행동을 선택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게 존재해요. 그리고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 자신과 그의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흐를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 예를 보면은 창세기 나와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요새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갖다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걸 좀 창세기 한 부분만 보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기 원하신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생각을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그에 따른 행동,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모든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한 줄 보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만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뜻을 선택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말씀, 그 뜻을 선택하여서 그에 따른 행동으로 실제로 따먹지 않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생명과 부귀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자신을 선택했고 자신을 바라봤고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붙잡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했어요. 그게 죄이고 사망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자, 창세기 3장 5절. 자, 사단이 뭡니까?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 3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을 선택하여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사단은 이 선택을 자기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너를 선택해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게 6절이에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나무 똑같은 본 나무였는데 그날은 다르게 보인 거예요. 매일 봤던 선악과 열매인데 그날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왜 다르게 보이죠?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뭐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봤더니 뭐죠?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걸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걸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에 따른 행동까지 가버린 거죠. 그게 6절이에요. 후반절이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에 잇고 사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으라. 이게 죄예요.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죄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에서 실제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됐죠. 실제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친밀함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단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게 좋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면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왠지 하나님에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과 단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곡된 이해가 있으니까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지요. 가능하지 않지요. 하나님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요.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도 단절돼요. 부부의 관계도. 여러분 원래 부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는 어떤 부부였죠? 하나였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봐봅시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의 돕는 배필. 여러분 여자는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누구 나라를 도와줄 때 어떤 나라를 도와줄 때 우리가 미국을 도와줍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도와줄 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누굴 돕는 배필?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이게 부심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부부는 부부의 아내의 소명은요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이 소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강한 것 같아도요 약해요. 지루한 것 같아도 멍청하고요. 똑똑한 치라도 허당이고요. 그 부분을 누가 채우는 거예요? 아내가 채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은요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와를 창조하시되 독특하게 창조해요.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떻게 창조한다면요. 그 동물이라든지 새는 흙으로 창조해요. 인간도 아담도 흙으로 창조해요. 근데 여자는 독특하게 창조해요. 어떻게 창조합니까? 흙이 아니에요. 사람의 갈비뼈.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이 아니라 부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개념이. 부부는 여자는 뭐죠? 남자의 갈비뼈예요. 그러면은 여자는 나예요. 나. 맞습니까? 아내는 나예요. 나. 회복은요 아내를 나처럼 여길 때 회복이 돼요. 이게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야지 회복돼요. 부부는 나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 너가 아니고 뭐라 하는 거죠? 나예요. 왜죠? 내 갈비뼈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자는 남이냐?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부부와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결혼한과 동시에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보더라도 나고요. 여자가 남편을 보더라도 나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잖아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는 나니까 내가 벗은 걸 보면 나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여겨요? 아니죠. 난데 뭐가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 너가 되고 부끄러우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는요. 너라고 하는 순간 부끄러워해요. 제가 들어오면. 그리고 제 결과에 대해서 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 죄의 나쁜 결과의 원인을 나에게 찾는데 너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원인을 남 탓하는 거지요. 아내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담아 왜 이렇게 범죄했냐 했더니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이 만들어진, 베풀어준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하와 탓하는 거예요. 하와가 왜 그랬냐? 당신이 창조한 뱀이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탓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된 특징이에요. 부부의 관계는 언제 깨지느냐? 남 탓할 때 깨집니다. 언제 회복되느냐? 나라고 생각할 때 회복됩니다. 나처럼 아끼고 나처럼 내가 싫은 건 상대방도 싫고 내가 좋은 건 상대방이 좋으니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듯이 상대방을 섬기는 거죠. 누가 나를 갖다가 아픈 말을 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아파하지 않게끔 섬기는 거죠. 나니까. 그때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나로 창조했어요. 부부가 되는 순간 내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관계가 남탓 돌리면서 관계 깨졌습니까?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가 돼야 되겠죠. 기도가 돼야지 비춰지니까. 진리로 돌아가면 회복돼요. 나로 여겨야지 회복돼요. 그건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니까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필요를 채우고 서로 허물을 덮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먼저 챙기고 나니까 이러니까 뭐죠? 벌거벗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친밀하니까 하나니까. 근데 제가 들어오면 이게 나에게 초점이 있으면 내 자신에게 초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라 너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본다고 생각해요. 내 알몸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요. 왜 그렇게 되느냐? 떨어진 거예요.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 관점에 타락해진 거예요. 관점의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삶에 들고 관점의 이해를 하니까요. 관점의 이해가 너로 이해해버리면 그 중에 너로 이해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탓한다는 거예요. 아내 탓, 남편 탓. 서로가. 그럼 관계 깨져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자기를 선택하니까 자기의 관점,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걸 선택해보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 탓하는 거예요. 원인을 자기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찾아요. 부부관계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에게 주는 저주가 임하고 남자에게 주는 저주가 임해요. 핵심이 뭐냐? 뭘 선택했냐? 하나님 뭘 선택하기 원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선택하기 원했고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기 원해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생명을 누리기 원했어요. 근데 하와는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굴 선택했어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걸 선택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초점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한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니까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 행동을 따먹는 선택을 해버리니까 상황과 저주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게 보면 볼수록 똑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 있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들도 똑같은 반복해요. 반복해요. 이 죄는 그렇게 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식물로, 그의 채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냐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그러면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식물 들어서 그러냐?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식물도 드리는 것이 있고 곡식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짐승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추측한 게 뭐냐면, 성경에 추측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한쪽에는 그 송아지 하나를 각을 떠서 놓고 한쪽은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80명, 450명의 그 단을 쌓고 송아지를 얹잖아요. 그 누가 이 예배를 받는 것이 참신이냐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이 와서 태워갔잖아요. 그래서 예배 받으신다고 그게 참 하나님이라고 이제 선택한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한 거냐, 하나님이 어떤 이게 확실하지 않지만 불이 내려서 그걸 태웠을 거라는 거죠. 다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니, 왜 받지 않았는지를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다면요. 뭘 보면 알 수 있다면 아벨이 예배를 받지 않는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단 말하지 않고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봅시다. 자, 그 창세기 4장 나와 있죠. 5절. 자, 읽어보죠.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곳에 분명하죠. 그러니까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뭘까지 받지 안 받는 거죠. 가인하고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 1장만 하더라도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그 많은 화려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받지 않는다. 누가 좀 막아달라. 헛된 예배다. 다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도록 누가 좀 막아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사야를 보면 왜 그러냐?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성경대로 화려하게 드렸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인이 타락한 삶을 산 거예요. 자기를 선택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받지 않는 가인의 태도에서 그게 나와요. 그게 드러나요. 받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죠? 가인은 자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누구 탓 돌리는 거죠? 가인 탓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벨 탓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오면요 내 탓이라고 하지 않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원인을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 원인을 찾아요. 상대방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뒷부분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누구 때문에 분한 거죠? 하나님과 가인, 아벨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해 시기, 질투, 경쟁심, 원망, 불평, 분노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너의 생각을 붙잡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되 내가 원하여 고치되며 인생의 변함이 고치되리라.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갖다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그에 따른 자기의 생각을 붙잡으니까 그 악을 붙잡으니까 자기 관점은 다 악이거든요. 하니까 7절에 뭐라고 하는다면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는지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은혜 얻으려 되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뭐죠?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는 게 죄예요. 지금 그 죄가 너를 원하는데 그 다스리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고 타락이니까. 근데 가인은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면서 거부했어요.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해요.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쳐죽. 그러니까 사망이 옵니다. 똑같아요.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사망이 옵니다. 11절 1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그의 손으로부터 내 명예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고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라. 아멘. 같은 패턴. 신명기 15장, 신명기 30장 15장 16절 19절 20절 똑같은 패턴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 생명,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 의중과 의도, 뜻을 선택하고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나를 사랑해서 내 감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한 그 뒷받침하는 모든 생각이 떠올라요. 원망, 불평, 추측, 추론, 미움, 질투, 판단, 분노, 계획 이런 게 떠올라요. 이걸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거두어져요. 육신이 열매 맺어요. 우리 실제가 돼요. 실제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 그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루는 여러분이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그 물질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물질을 바라보고 탐심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생각이 떠올라요. 들리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온데간 데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자도요. 하나님이 주신 부자가 있고요. 자기 스스로 만든 부자가 있어요. 저는 부자라고 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채우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부를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부예요. 그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멘? 자, 봅시다. 제가 이제 실제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실제로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게 선택이 핵심이에요. 선택이 핵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봐보세요. 하나만 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오늘 하루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선택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일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이제 자매님들 보면 여러 남편이 같이 출근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하루 내 같이 있기로 돼 있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남편을 잊어버려요? 많은 부분? 내 앞에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죠. 바빠도 남편이 있다는 게 인식이 되죠.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같이 따라가니까 막 복잡해서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다는 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만 목적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동행.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바라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선은 충만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주님 바라본다면 마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죠. 이걸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공이니까.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분 그걸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근데 이게 이론에 불과하고 내 일, 내 자신, 내가 원하는 게 살아가면 그걸 집중하게 돼 있어요.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생각이 떠올라요. 비춰져요. 그걸 선택하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네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는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숨어있는 그들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선택했냐는 거예요. 내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을 때 아우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너가 지금 뭘 선택했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물어요. 너가 지금 뭘 선택하고? 너가 지금 뭘 선택하고? 예배 시간에도 찬양 가운데서, 식사 가운데서, 집에서도,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서 누굴 선택하고 있나? 우리는 누굴 선택하죠?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지만 누굴 선택해야 돼요? 충실해야 되겠지만 내 앞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지속적으로 묻고 그분의 뜻이라면 선택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요. 이렇게 확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내가 선택하는 게 달라지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임재가 회복돼요. 동행함이 회복돼요.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중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선택하세요. 그에 따른 행동까지 가셔야 돼요. 순종까지 가야 돼요.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 하나님을 경험. 뭔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 이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핵심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세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런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나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나를 선택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선택하게 만들고 자녀를 선택하게 만들고 물질을 선택하게 만들고 내 명예를 선택하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선택하기 원하는 유혹을 줍니다. 이걸 더러운 물건을 던져버린 것처럼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가인에게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말한 것처럼 그 생각의 죄, 선택의 죄를, 행동의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의 은혜를 구하며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내 자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선택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즐거울 것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셔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길을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한 분 한 분 되게 됐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